안녕하세요.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라와 하갈의 다툼이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21장 9절 사라와 하갈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얽혀 있는 아주 불편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읽다 보면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하갈이 문제일까? 사라가 문제일까? 이스마엘이 잘못인가? 이삭만 중심인가? 그런데 성경 이야기를 도덕 평가의 이야기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경은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쁜지를 정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라가 본즉 사라가 보았어요. 뭘 봤냐면 애굽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삭이 놀림당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라가 지금 하갈이 얻은 아들의 이름도 말하지 않고 하갈이 낳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갈등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하갈은 원래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게 된 것도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라 개인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인간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자기 종에게 상속을 시킨다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어떨까요?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했는데 당장 결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사라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겠지라는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돕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의 몸종을 보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졌죠.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해서 아브라함에서 아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갈이라는 여종이 아들을 낳았고 그 개인의 성품 때문에 아들이 삐뚤어져서 이삭을 괴롭혔어라는 말은 참으로 성경을 단면적으로 쉽게 보는 것입니다. 인간이 조급하게 불안했기 때문에 시작된 이 관계의 복잡함을 단순히 한 명의 성격이 이상하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건 너무 쉽게 본문을 왜곡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라는 믿음을 지킨 어머니, 하갈은 문제만 만드는 나쁜 사람하고 이렇게 쉽게 톡 하고 나누길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라도 연약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합니다. 자기 아들 이삭의 자리가 위협을 받을까 봐 불안해까지 합니다. 이것은 사라 개인뿐만이 아니라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은 몸종이었어요. 여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시받는 존재였고 도망치고 싶은 만큼 사라의 구박이 힘들었던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도망쳤을 때 하나님이 사라뿐만 아니라
하갈도 만나주시고 이스마엘도 만나주십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창세기에도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은 어떤 말씀이 들었느냐? 이렇게 듣죠.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고 너와 내 아들도 지켜주겠다라는 하나님께 이름을 붙여진 최초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나의 어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처음 한 사람은 하갈이었다는 겁니다. 어? 이렇게 하면 갑자기 저기 이슬람이 좀 세지는 것 같죠? 아니요. 이 말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 하갈이었다라고 말하는 손쉬운 이해와 해석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다시금 본문을 보게 하죠. 뭐라고요? 하갈은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누가 더 나쁜가를 가르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자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사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 주셨죠. 사라의 말이 내 눈에 기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의 말대로 하라. 아내의 뜻이 내 뜻 가운데 임하게 하라. 하나님이 벌써 저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오해되기 쉬운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라의 행동을 전적으로 옳다라고 인정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 하나님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뭐라고요? 이스마엘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스마엘도 너의 씨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와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중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성경책 창세기부터 계속 여러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에서 나온 결과를 무효라고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으로 생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하나입니다. 성경의 구속사적 중심은 사라와 이삭입니다. 약속의 계보는 이삭을 통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쭉 해서 이어지는 게 우리가 아는 믿음의 계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에이, 쓸데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중심과 그 주변을 분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결코 중심이 크고 주변이 별로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여셔서 우모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중심을 향해 흘러가지만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을 소모품처럼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하갈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죠. 바로 내가 이스마엘을 지키시겠다고요. 이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굉장히 닮아 있는 한 가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선택이 예상치 못한 관계의 갈등도 낳고 복잡한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내 실수였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이랑 안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창세기 21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한 선택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린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는 선악을 나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를 가르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선택은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그 복잡함 속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갈이 광야에서 부르짖으며 나를 구해달라고 내 아들을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자리 같을지라도 혹은 사라와 같이 내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불안과 질투가 드러나는 자리일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약속의 중심을 이루어시면서도 그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 내가 만든 선택의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조급해서 만든 선택이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실수했다는 것 때문에 싫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창세기 21장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만든 선택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라와 하갈의 갈등은 누군가의 실패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중심을 지켜가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을 이루시면서도 사라와 이삭처럼 그 과정에서 생긴 현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지나간 선택을 후회하기보다 그 선택의 결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역, 연약한 현실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만 붙잡혀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아니, 내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가 해결 못하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고 우리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 그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계획 속에서도 일하시며 약속의 중심을 이루면서도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배우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미 지나간 선택을 붙들고 후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잡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흔들리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